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네,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고, 이번에 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천국, 오늘 이 주제에서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볼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천국이란 말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천국.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이 지옥과 천국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처소인지 우리가 이제 깨닫고 더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왜 이제 성경 전체를 또 관통하는 주제가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의 요한 말고도 이제 구약의 여러 이제 선지자들도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고, 그래서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도 뭐냐면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참된 회개와 또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를 통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 회개와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특별히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천국, 제가 핵심적인 주제만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일단은 상태적 개념이 있다.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냐? 바로 이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태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걸 다시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삶,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고요. 우리 찬송 가사 중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와 동행하는 삶,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천당에,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통치의 다스림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때로는 순교하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참 성도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 천당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다. 여러분, 제가 인간이 용량이 있죠. 인간이 받아들일 용량.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게 나겠죠. 근데 너무 크니까 안 들려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용량이 있는 거죠. 데시벨이 있는 거죠. 그 소리 크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 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크다. 뭐 지구보다 더 크겠죠. 온 우주보다 더 크겠죠. 그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존재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죠. 사실은 용량 초과죠. 뭐 초과 정도가 아닙니다. 온 우주보다 큰 존재의 그 영광과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깨닫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온전히 맛보게 된다면 아마 일상생활이 안 될 거예요. 뭐 미쳐버릴 겁니다. 아마 너무 용량 초과가 돼서. 근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맛보고 누려도 전혀 그것이 넘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다 수용하고 다 누리고 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이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먼저 살아가는 사람,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핵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회개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한 죄사함, 속죄의 은혜. 우리가 회개 기도에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죠. 그리고 그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삶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은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과 삶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고, 그렇게 날마다 돌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회개와 천국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뭐 이 예화를 드세요. 예를 드시는데 큰 잔치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사람들을 이제 초청했단 말입니다. 종을 보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뭐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이제 내가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양해해 줘라.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으니까 좀 이렇게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뭐 말이 맞고 앞뒤가 맞고 합리적인 핑계라는 표현보다는 이유들이죠. 뭐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노하죠. 주인이 노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삶 속에서 일상에 빠져서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뭐 때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납득이 되는 이유들이고 일종의 이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 먹고 마시며 일하며 이게 뭐 밭을 사고 뭐 장사하고 소 5겨리 뭐 테스트하는 거 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뭐 장가가고 이게 일상이죠. 납득이 되는 이유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에 파묻혀서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이제 꺼려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 목사인 저에게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때로는 뭐 기도 생활 못하고 말씀 생활 못하고 또 주일 성수 못하고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참 납득이 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해는 저는 이해하죠. 목사인 저는
그 납득이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정작 목사가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에 휩쓸려 가면서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참된 회개의 자리,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서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도 그 영원한 천국이 그에게는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 수많은 이유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헌신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는 뭐냐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가 바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바쁘게 일하는 노아의 때. 그 말세가 되면 인자의 때에도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방주로 나와라. 다 비웃죠. 비웃고 욕하고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일상에 젖어서 또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그 주님이 마지막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짓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세대.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임종 예배를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임종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임종 예배 드린 이분은 이제 날짜를 받아놓은 것뿐이고 우리는 날짜를 안 받아놓은 것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날짜를 받아놓은 분은 이제 준비할 날짜가 딱 정해져서 집중적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며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날짜를 안 받아놨으니까 오늘 밤에 갈지 내일 밤에 갈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분주함과 먹고 마시고 입는 또 죄 짓는 일에 여념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지금 해라. 미루지 말고 뭐 내일이 너에게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 천당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제 에덴 동산은 이제 천국의 그림자죠.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고 정말 꿈 같아도요. 에덴 동산은 이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이 훨씬 좋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성전으로 연결되죠. 성전. 그리고 성전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 뭐 신천 신지.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참고로 그 신천 신지 하니까 뭐 신천지 이단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 새 예루살렘이 또 신천지 이런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그걸 이단들이 써서 문제가 된 거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 가게 될 천국. 그게 이제 신천 신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은 단어죠, 사실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이제 구약에 또 이제 성경으로 이제 신약으로 와서도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도 안으로 직접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공간적 개념의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려면 회개하는 삶,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 이 통치 다스림은 이 권위라는 단어랑 연결이 돼요. 권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런 권위를 인정한다 이 말은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이 이제 절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복종이 들어갑니다. 권위 아래 들어간다 이 말은 그 명령과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공간적 개념의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가봤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안 가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상태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는 것으로 그냥 좋다는 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간적 개념의 그 낙원을 우리는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렵죠. 두렵고 막막하고 무섭고 그래서 사실은 또 이 중간에 거쳐야 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도 예수 안에서 형벌은 아니지만 관문이지만 그러나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그 고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고 두려운 것은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갔다 와본 사람은 바울처럼 3층천 갔다 와본 사람은 너무너무 그것을 아니까 빨리 가고 싶다. 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뭐 어디 뭐 꽃구경 가도 아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약화되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은 커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건강한 거 아니죠. 과거 어렵게 살았고 힘들고 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더 열망하고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과거 그때가 참 더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하기에는 좋은 상황이지 않았겠나.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 땅에 너무 좋은 것들, 너무 우리를 이제 취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중독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중독시켜 버려서 이 땅의 싸구려 위로, 싸구려 기쁨, 거짓 위로 거기에 취해 살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 천국, 진짜 위로를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 참으로 영적으로 참 힘든 시대다. 참 어려운 시대다. 천국 소망하기가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소망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이제 그 훈련을 해가는 게 이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없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얼마나 헌신하겠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행도 가시고요. 예. 근데 여행 가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죠? 꽃을 봐도 야,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천국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지 말고.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천국에 가면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 이 말은 이제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좀 완벽한 위로가 거기에 있고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 또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이런 자리가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멘트를 이렇게 좀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멘트를 준비를 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무익한 종이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고백할 때 주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며 또는 끌어안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런 어떤 참 그 대화를 막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이제 지금도 그런 소망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눈 감고 눈 뜰 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다 이제 눈 감고 눈 뜰 날이 있는데 눈 딱 떴을 때 막 검은 게 달려들면
여러분 후회해도 늦었다 이 말이에요. 예, 눈 딱 떴을 때 천군 천사와 또 주와 함께 그 천국으로 나아가서 준비했던 멘트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일에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야겠다. 이 땅에 소망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는 그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예, 그래서 그 천국 자체가 완벽하게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 시냇가를 거닐며 그 빛 가운데 그 햇빛, 이제 찬란한 그 생명의 빛, 그 영원한 그 빛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천국을 너무너무 소망해서 번개만 쳐도 버선발로 막 뛰쳐나가서 내 주님 이제 곧 오시려나,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 죽을 수 있다. 이 말은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천국을 소망하니까 기꺼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바울이나 뭐 모세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딱 천국 갔을 때 알아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공간적 개념의 천국 가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알아보느냐? 왜 알아볼 수 있다? 왜 어떻게 알아보느냐? 예를 들어서 그 변화산 같은 데 가면은 변화산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본다는 거죠. 이제 알아봤다는 것은 전혀 원래는 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알아본다는 것은 이제 아마도 직관, 이제 바로 이제 깨닫는 거죠, 느끼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 가도 이제 베드로를 한 번에 알아보고요, 우리 예수님도 한 번에 알아본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이제 누릴 텐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뭔가 꿈꾸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뜬구름 잡고 막 희미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이게 다 보여지죠? 만져지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희미하거나 꿈꾸는 것 같고 간 것 같고 막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는 공간적 개념의 부활체도 있고 육신이 있고, 이제 그 천국은 모든 게 이렇게 아주 더 이렇게 뚜렷한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죠. 아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천국에 가면 기억력이 다 있을까? 모든 기억이, 이 땅에서의 기억이 다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갔는데 거기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뭐 사랑하는 뭐 자녀나 부모님이 안 보인다, 그럼 지옥에 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기억력이 다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 앞에는 모르겠다, 아니면 기억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기억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리고 또 남자 여자 해가지고 뭐 결혼하고 이런 게 천국은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천사와 방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고, 그래서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천사와 같고 아주 탁월한 육체, 아름답고 아픔이 없고 가장 아름다운 육체,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육체와 공간 속에서 직관을 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분명히 있는데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시간은 이제 끝나고 공간 천국이라고 하는 공간은 분명히 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실은 개념을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모르는 개념이거든요. 알 수 없는 개념이죠. 하루살이가 인간의 그 하루하루를 내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듯이 말은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볼 수 없는 개념이죠. 깨달을 수 없는 개념. 그래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해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무성하고 풍성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 이제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뭡니까 금은 보화 이렇게 집도 금으로 되어 있고 황금 보화로 꾸며져 있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실제로 그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도 막 그렇고 보면 다 막 중귀한 보석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보석과 금 이런 것은 이제 가장 최고의 가치, 어떤 최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들이지. 여러분 진짜 그게 다 보석이 되면 여러분 보석이 다 보석인데 보석이 귀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석과 금이 희귀하니까 가치가 있고 귀한 거지. 만약에 보석도 많고 흙도 많고 똑같이 흙이랑 보석이랑 똑같이 많다. 여러분 사실은 흙이 더 훨씬 가치가 있을걸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달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생명을 일으키는 이 흙 같은 게 훨씬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금은 보화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가치, 최고로 좋은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들이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개털 모자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털 모자, 그러니까 면류관이죠, 면류관 받으리. 근데 누구는 개털 모자 쓸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제대로 못하고 겨우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은 가지만 개털 모자가 있다. 근데 이 땅에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황금 면류관이 있다. 면류관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개털인가요? 이게 어떤 개털인가요? 예. 멍멍이 개털인가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안 나왔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털로는 모자를 안 맞는다고. 근데 그게 웃자고 하는 얘기 있겠지만 이 천국에는 이제 계급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누구는 더 높은 면류관, 누구는 그 아래 단계 면류관, 누구는 이제 초라한 면류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일종의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이제 요 아래 단계가 요 윗 단계를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일단 완벽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상급과 계급으로 나뉘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생각이 좀 이제 다 다른 거죠.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천국 자체가 상급이다. 천국 자체가 상급이기 때문에 이게 금은동으로 나뉘거나 누구는 평수 집 평수가 이제 10평인데 누구는 30평이고 누구는 50평이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순교한 사람들은 50평 집에 살게 되고 이 땅에서 겨우 예수 믿었던 사람은 9평 같은 이런 작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 순교자들 그들은 3층 집에 살게 되고 이런 예를 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예전에 그 설교 듣다가.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천국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천국 자체가 상급이고 그 자체가 면류관이기 때문에 천국 이꼴 면류관이고 천국 이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또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금은동으로 나뉘어졌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천국에 가면 부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 노래 그 가수 뭐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미 만족을 완벽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등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이나 아픔 뭐 불만 이제 이런 게 없다고 봐야겠죠. 예. 제가 안 가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요 상급과 계급에 대한 어떤 이런 차별이라는 표현이 좀 이건 좀 부정적이긴 한데 예, 어떤 차별적 계급, 상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해석이 좀 나뉘어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천국 자체를 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뭐 나뉘어져도 거기에 뭐 특별한 어떤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고통이 없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꼭 이 이야기가 꼭 나와요. 이미와 아직. 예,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미는 예수님이 이제 초림 함으로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이제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 재림하셔야 그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긴장감이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을 그래서 감당해야 되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끼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지만 그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 감당하며 끼어 살아라. 이게 마지막 우리가 나누어야 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꼭 다루어져야 할 주제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더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눈 감고 눈 딱 떴을 때 주님 품 안에서 눈 뜨는 그날 있기를 원하고 또 거기서 같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통해서 참 하나님 나라 왔다고 목사님 말씀 그렇게 또 같이 감사드리며 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렇게 교제하는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그날을 또 고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